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순종으로 캄보디아 땅을 밟은 지 5년 4개월, 비릿한 향신료 가득한 음식, 넉넉지 않은 소박한 식사, 그리고 강풍과 폭우.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현실보다 더 큰 아픔은 4천여 개가 넘는 사찰과 우상들, 그리고 그 속에서 행해지는 가슴 아픈 그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힘겨운 시간들, 아내와 나 그리고 찬양이가 함께 탔던 사고, 연이은 둘째 영원히. 하지만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앞에 걸림돌이 되지는 못했다. 비릿한 향신료도 몸살이를 하던 가족들도 서서히 캄보디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 그렇게 2년 전에 언어 공부 후 새롭게 자리 잡은 깜뽕짱, 매일 저녁 시간의 가정예배, 아내의 헌신된 자녀들의 홈스쿨링 교육, 그리고 시작된 시골 마을에서의 전도.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 마을에 뿌려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 단기 사역자들과의 연합을 통한 현지 사역의 담대함과 하나됨, 비로소 척박한 땅에 내려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배고픔과 아픔에서 기쁨과 웃음이 찾아왔고 세례의 행복이 그들 가슴에 깊이 새겨진다. 쉬지 않고 달려온 캄보디아에서의 시간,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의 한국의 동역자들,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또 다른 비전의 결실을 만든다. 하나님께 드려진 깜뽕짬의 1713개의 마을 중 하나의 작은 소망, 현지 마을 주민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진 똥뺨벙껑 교회 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진 많은 복음 사역의 씨앗과 열매들, 함께 먹고 생활하며 성령의 줄로 하나 된 현지 사역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지금까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캄보디아의 복음화, 많은 현지 복음사역 리더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생명력으로 척박한 캄보디아 땅을 뒤흔드는 복음의 행진이 저와 이 자리의 여러분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성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멋지고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가치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나오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연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는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제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어제 장로님께서도 저에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고향 땅에 와서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저희 혈육은 없지만 이 고향 땅에 혈육은 없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저 본향을 향해서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듯이 제가 그동안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또 한국에 이렇게 부름을 따라 나오면서 준비했던 영상들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과 잠시 영상으로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셨는지 영상을 통해서 비록 영상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다시 한번 경험하시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시면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영상과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지고 내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아직도 죄인 되어졌을 때, 아직 소망이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다가오시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이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도 잠시 개인 간증을 그때는 조금 길게 했었는데요. 저는 3살쯤에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걷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고 또 침을 놓으시는 분의 또 그 침을 놓으시는 분이 무당이셨어요. 그 당시 무당이 많아서 그분이 또 침을 놔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용한 침쟁이가 있었다. 또는 뭐 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래서 제가 고쳐졌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저의 삶에 다가오셨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고쳐주셨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인생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조건도 없이 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린 적도 없었고 예전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인생의 문을 놓고 해주셨습니다. 제 영혼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라는 땅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캄보디아도 그러한 곳입니다. 캄보디아도 여전히 영적인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95%가 불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무속 신앙이 또 가득합니다. 힌두교가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정령 숭배 사상이나 또는 물질주의로 오늘날 발전하다 보니까 자신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출생부터 마지막 화장하는 그 시간까지 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해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개인마다 이렇게 우상과 함께 금줄을 묶고 다니고 또 부적들을 세워놓고 땡몽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같은 아주 해괴하게 생긴 그러한 흉상들을 이렇게 앞에 집 앞에다가 세워놓기도 합니다. 시골에 가면요. 왜냐하면 귀신들의 그 저주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다가 이 험악한 허수아비를 보면 도망가라고 그렇게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참 궁금해서 들었던 이야기지만 캄보디아 집들이 보통 한 8개 정도 기둥을 밑에 박아놓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2층 우리로 보면 2층인데 2층 집을 이렇게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이제 위쪽에 살면 비가 와도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위쪽에 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골에 가서 제가 살면서 그들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2층에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가축을 도둑들이 많으니까 이제 소나 또는 짐승들을 바로 자기가 자는 밑에다가 이렇게 키우면서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오면 집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캄보디아는 참 이러한 정령 숭배나 또는 이런 부분들 힌두교의 사상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캄보디아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40년이 되어졌죠. 선교사 2가정이 들어와서 시작했던 복음이 이제 140년이 되어졌습니다. 캄보디아도 102년이 되어졌습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00주년 기념 때 나온 통계를 보면 사실 정확한 통계도 아니지만 그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이 1.2%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게는 3%까지 보는데 그런데 보통 1.2에서 1.6% 정도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 큰 교회 제일 많이 모이는 그 교회에 비해 그 정도 인구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삶이 우상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사실은 가서 조금만 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제가 시골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 보니까 그 윌서버그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정말 이제 곧 돌아가실 만한 그런 어르신이에요. 굉장히 노쇠하신 분인데 바깥에 출입도 못 하셔서 그냥 앉으셔서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만 쳐다보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나가서 복음을 간절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전했는데도 그분은 와, 마음이 참 굳더라고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을 절대 나는 바꿀 수 없다라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이렇게 강팍한지, 그리고 저희를 내치는 모습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 가정을 가니까 이제 모녀가 사셨는데 그 딸이 육적으로 좀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에요. 영적으로도 조금 그렇지만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도 여러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절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것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 또한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그런, 하나님께 전혀 아무런 덕도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앞에는 멸망과 심판만이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죠. 정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육적인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잘 가꾸고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캄보디아의 1923년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선교사를 보내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2005년도에 보내셔서 깜봉짬을 또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또 사역자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나오기 전 1년 전에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난한 마을인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쫌찡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강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열심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찾아갔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조그만하게 세워져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내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자라지 아니하고 새로운 육체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새로운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지 않는다면 무엇이 새로워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곳에 나가서 매일 이제 현지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제 깜뽕짬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하나 크게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2013년도 4년도 그때 교회를 설립할 때 저희는 이게 메콩강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매주 가서 그곳에서 우리 현지 학생들 함께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 사역하면서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또 같이 했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러 재정적인 부분들도 그랬고 굉장히 바라볼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먼저 새롭게 해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지금 기억합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모습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현지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캄보디아 언어는 한국 언어의 한 2배 정도 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근데 캄보디아 언어는 세크다이 성구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언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와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통역을 하면 목사님이 읽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나 끝이 납니다. 그렇게 캄보디아 언어는 좀 긴 부분이지만 이 언어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도 이 언어를 1950년대에 번역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왔는데 한국 성경이 누가복음 성경과 주기도문이 나온 것은요 1883년도입니다. 1883년도에 중국에 계시는 서양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사신들이 가서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독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누가복음과 주기도문이 한글로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듯이 읽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1923년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영향력이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정부에서 이것을 긴장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아누쿠 국왕이 금지시켰습니다. 선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아더 하몬드 선교사님은 집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영어 성경을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지 20년 만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 금지령이 풀리면서 이제 성경이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가정마다 개인마다 성경책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성경이요, 사실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놀랍게 이 성경책을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됐는지, 성경의 역사를 저는 지난주에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고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중세시대에는 이 성경이 자신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면서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도록 하셔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석과 같은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삶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나가서 처음에 언어 공부하면서 1년 동안은 일상생활 언어를 배웠지만 또 1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말씀을 읽도록 이렇게 했던 그 형제가 지금의 목사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세워졌던 똠뺑벙꺼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가 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었던 언어 교사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언어 교사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다라 목사님이라고요, 그 똠뺑벙꺼 교회 목사님 이름이 다라입니다. 다라라는 말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목사님이에요. 별 사탕이 아니고 별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저와 함께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를 그 시골로 보낼 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 신혼부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기도해보라 했더니만 3개월 기도한 끝에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들어갔어요. 신혼생활을 2010년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면 그가 들어가는 그 해에 전봇대가 세워지고 또 전기가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었죠. 길이 세워지는, 길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가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지금 10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고 또 그들을 성장시키게 하고 또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게끔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냥도 안 보내십니다. 능력 주셔서 보내시죠.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처럼 보내셔서 기도하면 고쳐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동행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잠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 5장 8절 이 한 절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면서 우리를 보내시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많은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난주간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 세상의 낭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에게 은혜 주셔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불러주셔서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